명쾌 성경대학 사랑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6과로서 축복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에게 참으로 바라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의 위력을 깨닫고 서로 간에 축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공동생활의 기본 자세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 마음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동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라고 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악과 욕으로 대하는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런 비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축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축복을 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비는 이 말씀에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한다는 말의 그 의미로서 말로써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 말로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나 사건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영화롭게 라고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 그리고 인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예.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예,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축복의 말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축복의 위력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과 에서가 사생결단을 내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줄 때 땅이나 짐승 같은 그런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말로써 하는 그 축복을 상속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 주었으므로 에서는 줄 것이 없다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이 속인 줄 분명히 아셨지만 이삭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대로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로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대로 12지파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귀중성을 우리 깨닫고 서로 축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을 비는 자에게 축복의 유업을 주신다. 축복을 비는 자에게 축복을 유업으로 주신다. 네.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은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복받은 사람에게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받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같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살해했어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그가 비참한 만로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도 있지만 흩어져가는 유대 민족에게 두 손을 벌리고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 곧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런 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섭리대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축복을 비는 자에게 축복의 유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술로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빌어줘야 되겠지요. 빌어주는 겁니다. 네,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입술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귀에서 들리신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이지요. 오늘 간단하게 축복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말로써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실되고 참될 때는 그 속에서 개인과 환경을 변화시킨다. 말 이꼬로 개인과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부정적이거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입술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축복의 위력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